소중한 나 무한중독.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을 희유하다고 표현합니다. 희유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기적이다.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사람으로 살면서도 불법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그 부처님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을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수행하는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연등 달았어요? 예? 부처님 오신 날엔 반드시 무엇을 단다? 예, 불자라면 연등을 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연등 하나 다는 것도 바로 무엇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코앞이고 하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부럽죠?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도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게 부자라고 다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건 아닙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돈은 많아도 참 이 지방골 보면 갑갑해가지고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도 돈은 엄청 많은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걱정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복을 짓거나 어떤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인데? 내가 지은 업인데 내 아들은 전혀 선업이나 공덕이나 복을 짓지 않는구나.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줄도 모르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복을 짓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가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이름부터 잘못 질렀어. 이름이 깔라야, 깔라. 이름이 깔라예요. 이름부터 깔라. 예? 깔라. 술 마시면 깔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깔라라 아들한테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내 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줘서 꼬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네가 절에 가서 팔관제기를 하루 동안 팔관제기를 지킨다면 너에게 100냥의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제계라는 것은 제가 신자가
그러니까 불자가 일반 불자가 당시 인도 불교에서 한 달에 6번 동안 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한 달에 6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특별한 날을 전문 용어로 제일이라고 불러요. 제일. 제자가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자, 제일. 그래서 뭐 천도제 할 때, 49제 할 때 제자. 그래서 그 한 달에 6번 동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쓰이는 게 바로 팔관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엇을 지키냐? 팔관제계니까 몇 가지를 지킬까요? 8가지. 8 팔자잖아요. 뜬금없이 10가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팔관제계니까 8 팔자. 첫째, 그날만큼은 살생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날만큼은 갑방 써야 돼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5개, 5개죠, 5개.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하나가, 나머지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높은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검소하게,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내려놓는 기간이에요. 그날만큼은 화려하고 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또 하나는 몸에 향을 뿌리지 말고 몸에 아름다운 액세서리, 장신구를 하지 말고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거나 듣지 않는다. 그날만큼 몸과 마음을 완벽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점심 이후에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 오후불식이라고 해요. 요새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예. 몸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디톡스의 시간. 예. 자, 기억나시죠? 예. 디톡스도 알아요? 예. 나를 어떻게 디톡스를 사람을 먹어? 자, 이제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성관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높고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고 몸에 향 뿌리거나 장신구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그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후불식, 점심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팔관제기를 네가 팔관제기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팔관제기를 하루 동안 지키고 오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100냥을 주겠다. 그 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콜! 막 이래서 아버지 지키셔야 돼요. 그 랄랄랄라 돈 벌잖아요. 그래서 랄랄랄라 이제 절에 가요. 절에 갔는데 어디서 윙 소리가 나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휴대폰을 꺼내.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클럽에서 놀자. 클럽에서 놀자. 그러니까 아들이 나 오늘 안 돼. 아 왜? 나 절에 있어. 대박. 네가 웬일이야? 돈 벌려고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 벌려는 마음으로 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절 와서 팔관제계를 지키긴 지켰는데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그냥 뒤에 가서 법당대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자도 8가지는 지킨 거잖아요. 살생 안 하고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안 듣고 잠자면서 8가지 지키긴 지켰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딱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바로 전날에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수 막 우유죽 끓여주고 막 이렇게 밥을 주면서 아들아 먹어라. 근데 아들이 안 먹어요. 아버지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들이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버지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계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부자의 아들은 달라. 이제 돈에 밝아요. 그 아버지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딱 100냥을 주니까 100냥을 꼭 붙들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단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어라.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 법문 중에서 한 구절, 딱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외우고 오면, 외우고 이해하면 내가 천냥을 주겠다. 야,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세요? 예? 천냥을 주겠다. 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천냥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예, 그렇죠. 콜이죠. 예, 콜. 아버지, 제가 꼭 외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이제 룰루랄라 부처님 법문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앉아?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그 생전 듣지도 않은 부처님 법문 듣겠다고 어디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부처님 입을 한마디 내가 다 외우리라. 그 부처님 딱 앉아서 법문을 하는데 아니 웬걸? 웬 놈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평소에 절에도 안 오던 당신하고 친하게 지낸 그 부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그거 다 꿰뚫어 보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아들 깔라를 다 보시고 아, 때가 왔구나. 뭐가 왔구나? 저 깔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으러 왔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깔라에게 신통을 겁니다. 신통을 걸어요. 무슨 신통을 걸었냐? 아무리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 걸 들어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도록 신통을 겁니다. 야, 부처님 너무하다. 천냥 벌려고 온 사람한테 이거 우리 악취미라고 하죠. 악취미. 예? 부처님 왜 그러셔? 신통을 걸어버리세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똘말똘말한 깔라가 아무리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외워야 가서 천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그래서 그 천냥, 역시 돈이 최고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태어난 이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하나라도 외우려고. 자기가 신통에 걸린 거 모르고 듣고 또 듣고 막 이를 악물면서 듣는 거예요.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그래 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계속 이제 듣다가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는 마음으로 듣지만 최고로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듣다가 깨달음을 얻어버려. 깨달음을 얻어버려. 그냥 계속 듣다가 부처님 법문이 끝날 때쯤에 외워도 안 외워져서 끝날 때 다 됐다. 끝날 때 다 됐다. 하나라도 외우자 하고 계속 집중하다 그만 부처님의 법문이 딱 걸리면서 마음이 뻥 뚫리면서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데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예, 자주 말씀드렸죠. 1단계가 수다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웬일? 그렇죠. 사다함.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라한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욕망이 다 번뇌가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아라한. 근데 1단계만 돼도 대단한 거래요. 1단계가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폭발해서 사라져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1단계 수다원의 특징이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살생 안 하고 막 모기 죽이고 싶잖아요. 모기 이씨 막 이러는데 이씨 모기 이씨. 그런데 막 우리 죽이고 싶은데 아유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참잖아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이 바퀴 이씨. 야 이 바퀴벌레 바퀴로 밀어버리지 막 이러는데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이라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율이 저절로 지켜진대요. 저절로. 그게 수다원의 경지예요. 그리고 나라는 집착이 막 사라진대요.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여러분 다 내 몸뚱아리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착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 근데 이 수다원이 돼버린 거예요. 돈 벌려고 왔던 아들이. 그리고 아들을 깨달아 버리니까 뭐 돈 벌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탁 왔더니 아버지가 탁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예,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막 목소리 까는 거예요. 이 자식 왜 그러지? 막 아버지가 흐뭇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왜지? 예. 그래, 뭐 부처님 법문 다 외워왔냐?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큼 이해했는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얘 왜 이러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때만침 이제 아들이 법문 듣고 왔으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의 이제 공양을 모셔왔어요. 점심 공양을 올리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스님들이 앉아서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아들도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순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왜 불안하냐? 자, 수다원이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양심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괜히 또 아들 깔라가 천냥을 벌려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과 양심이 회복되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진상 있잖아요. 진상. 뭐 부처님이 있든 없든 외워왔잖아. 천냥 줘! 막 이러면서. 부처님 믿는다면서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랬던 진상이 부처님 앞에서 내가 돈 벌려고 법문 들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이 부자가 부처님께 다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실은 제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부처님 법문 하나라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수다원가가 된 것도 모른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저 깔라는 이 세상의 황제가 가지지 못한 거, 하늘의 신이 가지지 못한 거,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것보다 더 값진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사실 뭐 권력,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왕이 되고 싶어하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다못해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 건물주나 왕이나 황제나 하여튼 갑이잖아요, 갑.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황제도 가지지 못한 거. 세상의 황제조차도 뛰어넘은 거. 그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하늘세계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천당에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천상세계.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늘을 더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을 범천 혹은 브라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브라만조차도 뭐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그것보다도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거. 그게 바로 수다원가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황제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려면 복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수행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황제로 태어나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 쓰면 다시 어떻게 된다? 윤회 세상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닌데 왜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다 한 번씩 이상은 황제를 해봤대요. 다 하늘세계 신으로 살아봤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주세계 지배자가 된 사람도 있었대요. 윤회를 하면서. 근데 그걸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지옥에도 태어나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보고 하늘세계도 태어나보고 인간 세상에서도 거지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왕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 그런데 수다왕가 4단계 중에서 1단계만 돼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번 다시 태어나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누구다? 수다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얻는 행복과 쾌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불자가 깨달음보다도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 세속에서 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더 세상에서 더 무언가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예요. 뭐라고요? 불자예요. 아직은 불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분들이 이런 법문을 큰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뭘 좋아하는 불자들이 많더라? 세속적인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많더라. 하지만 그는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의 길을 묵묵하게 닦아 나가야 진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또 부처님 당시에 산띠따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산띠따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산띠따, 산이 띠따 커. 산이 있는데 띠따 커. 그래서 저 띠따 큰 산처럼 큰 인물이 되라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 산띠따. 예. 그래서 장관이 됐어요. 예, 그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 산띠따라는 장관이 이제 그 나라 국경 근처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군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안정을 시킵니다. 그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왕이 큰 선물과 재산을 내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먹고 즐기라고 춤 잘 추고 아름다운 여인, 무희라고 하죠. 춤추는 여자. 무희를 또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무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인도 미인들의 엄청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왕이 선물한 무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산띠따가 쏙 빠진 거야. 예, 남자들은 똑같아. 예, 쏙 빠졌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술을 퍼마시고 6일 동안 그냥 막 마셔라 부어라 6일 동안 막 춤추고 띵가띵가. 그래서 7일째가 되니까 7일째 아침이 되니까 이 산띠따가 옛날 같지 않아 이러면서 6일 놀았더니 옛날 같지 않아 하고 코끼리를 준비해라. 저기 연못에 가서 나 목욕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숙취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연못가로 갔대요. 몸에 이렇게 장신구라고 장관이니까 코끼리를 타고 연못가에 가다가 성 밖에 있는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그때 막 탁발을 하러 도시로 들어올 때 산띠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띠따가 싹 지나가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하시려고 딱 바루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대요. 산띠따를 보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니까 옆에 있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 스님이
부처님이시여, 왜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산띠따는 오늘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저 옷 그대로 나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청할 것이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아라한이 되자마자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야자나무 보셨어요? 야자나무가 잠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야자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야자나무 7배 높이 위로 공중에 올라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 아난이 놀라는 거예요. 나 아무리 우리 부처님이라지만 무슨 장관이 와가지고 오늘 안에 아란이 돼서 그것도 야자나무 7배 높이로 공중에 허공으로 올라서 열반에 든다니까, 내 부처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삽시간의 도시에 퍼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도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소문 들었어? 부처님의 산띠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뭐 오늘 안에 산띠따가 뭐 이렇게 뭐 아란이 되고 열반에 들고, 야, 진짜 허풍 쩔다 막 이러면서, 야, 어쩌라 허풍 쩔어, 허세 짱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오늘 안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허풍쟁이라고 놀리고 허세를 오늘 우리가 잡아내자 하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부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처님을 또 존경하는 불자들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늘 그 산띠따에 대해서 예언한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친견하자 하고 또 우르르 몰려들어요. 삽시간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앉아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야, 언제 시작해? 오늘 아니래. 오늘 하면 몇 시야? 막 옆에서 팝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잔치가 벌린 거예요. 산띠따 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연못에 갑니다. 도시 안에서는 자기 때문에 난리 난 것도 모르고. 그 이제 막 목욕을 해요. 목욕하고 막 이제 하고. 그 여러분, 목욕하면 항상 마무리로 뭘 먹어줘야 되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 꼭 이유도 없이 꼭 바나나 우유를 주시더라고.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목욕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약속된 날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쏙 빠졌던 무의가 오늘 춤을 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약속된 무대 장소에 갑니다. 그 상석 좌석에 딱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제 딱 시간이 돼가지고 그 춤추는 무의가 동산에 마련된 무대에 딱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췄는데, 우와,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우리 S라인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나는 D라인 막 S라인에서 너무 예쁜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매가 너무 예쁜데, 제가 몸매가 예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복선이에요. 무희가 7일 동안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아름답고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를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었대요. 근데 뭐 그렇다면서 우리 무슨 영화제 같은 거 있을 때 여배우들이 드레스 할 때 막 이틀 3일 굶는다면서요. 뭐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거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몸매 만든다고. 우린 못해. 우리 나가라고 해도 못해. 나 안 나가고 밥 먹을래 그냥. 7일 동안 굶으니까 그 예쁜 몸매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어서 춤추다가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막 배가 막 쪼이는 거예요. 또 그 있잖아요. 그 가뜩이나 배가 호리호리한데 더 호리하게 보려고 배를 막 쪼인 거예요. 춤추다가 배야 아이고 배야 하더니 눈을 뜬 채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를 해버렸어요. 산띠따가 놀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사람들한테 빨리 이 여자를 살펴봐라. 어떻게 된 거냐. 죽었어. 산띠따가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가슴에 막 엄청난 그런 막 슬픔이 복받쳐 흐르다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죠. 뭐 호흡곤란까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당장 부처님께 가겠다. 꼭 아쉬울 때 찾아. 가만히 보면 꼭 우리 신도들 보면 꼭 아쉬울 때 찾는다. 뭐 또 맞아요. 평소에 절에 안 오다 꼭 급한 일이 있을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 절에 안 나오다가 아들 수능 시험 때쯤 되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처님에서 막 달려가는데 이미 부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구령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오네 진짜 오네. 그러니까 장관은 뭐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뭐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막 슬픔이 막 가슴 억누르니까 온몸에 그 오늘 아침에 연못가에 가려고 차림을 했던 화려한 장신구를 그대로 찬 상태에서 부처님께 후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슬픕니다. 저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십시오라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잘 유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대요, 그대가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동안에, 기나긴 세월에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동안 슬퍼서 흘렸던 눈물의 양을 모은다면 저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이번 생만 슬퍼서 눈물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회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못하고 있지만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긴 세월의 윤회 동안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 괴로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괴로움, 그 오만 가지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었다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흘렸던 슬픔의 눈물의 양이 뭐보다도 많다? 바닷물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여, 지금까지 그대가 흘렸던 슬픔의 눈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나간 과거를 근심하지 말아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지나간 과거도 근심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뭐가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그대는 평온하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산티따가 순간 모든 집착이 부셔져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때 산티따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제가 수명이 다하여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달은 자가 이 육체의 몸을 벗어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들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허푼쟁이라고 비난하러 온 저 무리들은 이미 기가 꺾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만약 이 산띠따가 야자나무 높이보다 7배 높이 하늘로 치솟아서 법을 설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리라 라고 마음으로 사유하시고 산띠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산띠따여, 열반에 가기 전에
야자나무보다 7배 높이 허공으로 올라가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대가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법문하여라. 순간 산띠따가 부처님 앞에 다 3배를 올리고 나서 야자나무 높이 7배보다 높은 허공으로 몸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결가부자를 해요. 결가부자 아시죠? 결가부자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산띠따 장관이 전생에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법문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소 하면서 이 산띠따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신도였대요.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윗바시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번째 전의 부처님이세요. 과거 7번째 전의 부처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 7번째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을 때 이 산띠따, 그 전생의 산띠따죠.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려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위대하신 불, 법, 승, 삼보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사람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권유를 하자. 그러니까 전법사라고 하자. 법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자. 그리고 사람들의 근원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나라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공덕을 지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 궁전이 있는 큰 도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왕이 큰 소리로 어느 젊은이가 부처님 법을 포교하고 다니는 걸 듣고는 그 젊은이를 부릅니다. 그 아침부터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뭐하고 있었냐? 그 젊은이가 왕에게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나라를, 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냐? 예, 튼튼한 제 2다리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젊었건을 걸어간들 어떠리, 뭐 이런 거죠. 그 왕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말을 선물하겠다. 이 말을 타고 포교해라. 그래서 왕이 이제 말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또 몇 날 며칠 동안 나라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다가 그 도시에, 왕궁이 있는 그 도시에 또 오게 되었대요. 그 왕이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예, 저는 평생 이러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내 필에 말이 끄는 마차를 선물로 주겠다. 이걸로 포교해라. 그래서 내 필의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를 받고 또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닙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또 그 도시로 왔어요. 이거 작전인 것 같아. 그렇죠? 돌아다닐 때마다 선물로 받아요. 또 와서 도니까 왕이 또 불러요. 아직도 그러고 사냐? 예, 저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 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면서 이번에는 코끼리와 금은 보화와 보석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금은 보화와 보석으로 치장한 이 큰 코끼리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 법, 승, 삼보를 찬탄하며 이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면서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전생이었다? 산띠따의 전생이었어요. 그와 같이 과거 전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포교하고 법을 전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높은 지위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 번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다?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것도 다 누구의 공덕이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에서 화강산매를 일으킵니다. 무슨 산매? 온몸이 저절로 불이 붙는 산매예요. 불과 광명의 불이 확 붙으면서 허공에서 몸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피와 살이 다 불타고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사리가 무엇이? 사리가 영롱한 사리가 꽃송이처럼 두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는 그 사리를 부처님께서 하얀 천에 던져서 다 받으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 무엇을 세워라? 사리탑을 세워라. 누구든지 이 사리탑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그 중생은 반드시 큰 복을 짓게 될 것이다 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그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하고 찬탄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랍니다. 이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행복이 옵니다. 선업 중에서 최고의 선업은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양? 법공양.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인 법공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법공양을 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